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의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하고 봉헌 예배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봉헌하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다는 겁니다. 성별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했다는 것은 이 성벽은 예루살렘 성전과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벽이 완성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의 성전 예배가 이제 안전하게 드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이 망할 때 성벽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성전은 이미 있는 것으로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느헤미야보다 먼저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쌓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벽 이 봉헌 예배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 전에 이 12장 앞쪽에 보면 더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1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12장 1절로 제가 읽겠습니다.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자, 이 사람들, 스알데알의 아들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훨씬 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1차로 먼저 온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리더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입니다. 왕손이었습니다. 자, 스룹바벨이 이 예루살렘 땅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성벽 당연히 없었겠죠. 다 무너졌겠죠. 그러나 성벽을 쌓을 정신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쌓는 일이 더 먼저였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로 묶어주는 영적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먼저 세웁니다. 만약에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성벽이 아니라 성전이 없었다면, 무너져 있었다면 그도 성전을 먼저 쌓았을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때에 맞게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스룹바벨이 성전을 먼저 쌓았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 쌓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다른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크리스천의 존재의 이유는, 나라는 사람의 존재의 이유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예배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룹바벨과 함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그걸 그 이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제1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입니다. 자, 보세요. 그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지을 때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을 때도 그렇고 똑같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룹바벨이 성전을 쌓을 때는 좀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밖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생계에 더 급해서, 먹고 사는 게 너무나 그땐 촉박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뒷전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학개서 1장 8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왜 위로냐? 이 말씀입니다. 저 솔로몬이 지었을 때처럼 화려한 백항목이 아니어도 괜찮다. 저 레바논에서 귀한 아주 굵고 큰 나무 수입해서 들여오지 않아도 괜찮다. 내가 너희 사정 아니까. 그리고 화려한 대리석이 아니어도 괜찮다. 저 뒷산에, 너희 뒷산에 나무 가져다가 그걸로 지어도 나는 충분히 만족하겠다. 그 말 하시는 겁니다. 이게 왜 위로가 되느냐? 그 당시 이스라엘 땅의 나무들은 곱게 뻗은 나무들이 없습니다. 굵은 나무도 없고 그저 이만큼밖에 안 되는 나무들이고, 있어봤자 구불구불한 나무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볼품 없는 나무들, 그걸로 지어도 만족하겠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마음으로 짓는 거라면 아무리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초라해도 나는 상관없다. 기쁘게 받겠다. 그 말인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 뒷산에 있는 구불구불한 나무로 지어도 만족하게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이 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서 마음 상한 마음으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 마음, 그 예배드리는 자체를 내가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용기 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를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성전을 짓는 일도 그렇고 지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일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어도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아플 수 있습니다. 마음 상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어도. 그래서 마음 가운데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지금 이 땅은 천국이 아니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평탄한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평탄하게 살기만을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느헤미야가 쌓은 성벽도 그렇고 반드시 완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 가게 되면 아무리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성전 예배를 지키시고 믿음의 성벽을 쌓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자 이제 보세요. 성전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자, 2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아멘. 자, 안전하게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예배를 섬길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내 삶의 영적 울타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 울타리가 쳐져 있으면 내 영성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울타리를 먼저 치십시오.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골방을 만드셔야 합니다. 그러면 영성은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 주변에 마을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자, 2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28절을 보시죠.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그 다음 29절 중간 부분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아멘. 보셔요, 여러분. 예배를 섬길 수 있는 레위 사람들, 성직자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찬양대들이 주변에, 성전 주변에 마을 이루고 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전 중심의 삶과 예배 중심의 삶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그 의도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기 시작하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그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그 땅에 가서 농사 잘 짓고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그 우상 숭배의 그 땅을 심판하고 그 땅에 우상으로 찌든 그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배 공동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예배자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런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그렇게 예배자를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그러길 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43절이 힌트입니다. 43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느헤미야 12장 43절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어떤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힘을 얻으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바라기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쁨을 다시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져가는 이 세상에서 참다운 예배자로 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성전에서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그 예배자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며 몸이 아프신 분들 기도 부탁드립니다. 박미경 권사님, 배인복 집사님, 김경희 사모님. 김경희 사모님 한국에서 꼬리뼈 시술 잘 마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활치료 또 시작하는데 그 근본되는 원인들부터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오늘 12째 날 가지고 느헤미야 기도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주여 3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 기도회 12째 날 간절하게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참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내 삶의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시고 간섭하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산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예배 드린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와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 뒷산에 있는 나무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오니까 일단 예배 자리에 나와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나와 찬양 드리고 영광 올려드리라. 아버지, 그 모습 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정말 때를 보지 않게 하시고 지금 이때가 기도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예배할 때이고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드려라. 지금 기도해라. 지금 찬양해라. 지금 하나님을 섬겨라.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더 간절히 예배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내 마음 모든 것을 믿고 맡겨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박미경 원사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육신의 약한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게 하시고 통증의 원인들과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이 다 깨끗이 사라지며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며 다시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완전하게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몸의 모든 세포들이 정상으로 건강하게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신경조직들이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시고 배목 집살이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깨끗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볼로 다 씻김받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볼로 다 태움받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경희 사모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실수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더욱더 완전하게 회복되어 이제 모든 것들 거뜬하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신경들이 다시 펴지게 도와주옵시고 상처받은 신경들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며 그 근육 조직들이 다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통증의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어려움의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모든 것들 회복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게 하시며 거뜬히 뛰어 일어나 걸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의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온전히 붙들어 주시며 두통의 원인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오늘이 우리 마음에 통증을 일으키는 모든 원인들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심장을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기관지를 건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몸의 모든 장기들이 튼튼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루하여 주옵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을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아버지께서 친히 응답하시는 그 나라들이 되게 하시고 모든 크리스천들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까지 간섭하신 은혜가 이 나라가 이 땅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땅 위에 하나님 불쌍히 주신 은혜가 임하여 주소서. 그 땅의 전쟁에 속히 멈추게 도와주시고 그 땅의 무거운 백성들이 죽임당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 땅의 참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호막이 되어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어 주십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울타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눈물로 고통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백성들을 불쌍히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눈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참평화와 수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땅을 불쌍히 해주셔서 은혜까지 회복되며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12째 날 느헤미야 기도에 간절히 가지고 온 기도 제목들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도님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원하니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온 모든 응답한 기도 제목들 다 응답받을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외쳤을 때 놀라운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 은혜가 채워지는 기도 제목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